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머무는 곳이 예배의 자리이기에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찬양하며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 우리 모두와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인도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며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머물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이 기쁜 소식이 온 땅 가운데 퍼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죽음 자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하늘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부활을 확실한 내 소유로 삼고 세상을 보니 금방이 딱 반짝여요. 내 형편은 여전한데 마음은 부활한 듯 넉넉하고 평안합니다. 분명 성탄절이 설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부활절이 더 기고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 높은 하늘 그리고 밝은 해가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이 가운데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도록 부활의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 모두가 머물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려고 했던 그런 삶이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분 없이 살려고 했던 삶은 없었는지,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시간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부활이 그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부활의 능력과 감격으로 그 기쁨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다시 나가 성령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없이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가치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을 그저 우리의 교리적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진리의 실제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부터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아이들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 하나님 우리의 청지기 직분 가운데 맡기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주의 말씀과 교양 가운데 양육하게 하시고 아이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인도 땅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의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복음 안에 하나님 아이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 젊은 날부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과 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주중에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직업이 단순히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임을 깨닫고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도록 기도합시다.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며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통해 직장이 경제적인 유익을 이루며 직원들이 안정된 더 나은 경제적인 풍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일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직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달란트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장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 그런 어려운 문화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산업이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더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으며 풍요로워지며 함께 일하는 모든 인도의 하나님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더 나은 경제적인 삶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 우리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들, 기득권, 경제적인 어떤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국민을 향한 폭력과 살상이 멈춰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민주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버마민족과 소수민족들 가운데 있는 그 갈등이 치유되어지며 화목이 회복되어지고 평화의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 내란이나 이런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제사회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의 교회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 그들의 일터와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랜 시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갈등과 반목과 미움과 하나님 정말 모든 그런 아픔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계속 짓밟고 있습니다. 오 평화의 주님께서 그 땅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군부의 그런 기득권과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정말 민주화가 일어나며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들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정말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에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지금 특별히 소수민족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 땅을 버리고 피하고 있습니다. 제 성령님 그 땅의 교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얀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한인들과 그들의 일터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가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평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방역에 힘쓰고 백신 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지구촌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가치에 따라 편견과 혐오가 사라지고 정말 평화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이들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경계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방역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조심하게 하고, 하나님 또 백신이 빠르게 안전되게 확산되게 하셔서 하나님 공급되게 하셔서 이 땅의 일상적인 삶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피부와 하나님 종교와 하나님 가치에 대한 또 인종에 대한 하나님 이런 모든 편견이 가지고 있는 혐오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며 서로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님들이 비자 때문에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 하나님이 정말 해결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이미경 선생님 빨리 풀려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또 함께 인도의 반종교 개정법이 폐지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바라나시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산제이 쿠마르 전도사와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델리 NCR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함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강당마다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비자들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비자 받고 사역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계신 이민경 선생님, 하나님 빨리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다루는 모든 판사들과 변호사들, 검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감옥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공경하며 하나님 주와 함께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의 반종교 개정법이 하나님 폐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법을 다루는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파라나시에 있는 산지 구마르 형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역에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파라나시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목사님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소명들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한 교회마다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는 건강하고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복음을 아직 모르는 교우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몸이 불편해 모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실 메시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김기태 목사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인도 땅에 머무는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주여, 영혼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성교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 자라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직 모르는 교우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염으로 여러가지 정말 어려움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이 회복시키시고 강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설교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인도는 항상 계절이 날씨가 변하는 환절기에 장염이 많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음식들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가능하면 물을 끓여서 보리차나 티로 드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는데 이건 현지인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절기헌금은 우리가 늘 성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전액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드려진 부활절 감사헌금도 전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이번 부활절 헌금은 어디에 사용할까 계속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필요를 좀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자 모임에서 의논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전에 다음 주 안에 헌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있었던 청소년 연합수련회 델리 NCR에 있는 연합수련회 아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아주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장년분 가운데 장년들도 이렇게 수련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코로나가 꺾이고 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화요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 공부 요나서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비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이미 교재를 가져가신 분도 계시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밖에 복사된 교재들을 오늘 꼭 가져가시면 화요일부터 줌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카톡으로 성경 공부 참여합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줌으로 여러분 초청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그레이트 노이다 임마누엘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하하러 아내와 함께 방문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부터 주일학교 간식은 당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염이 유행 중이라 아이들 먹는 음식 또 이런 물 우리가 아이들은 더 특별히 조심해야 돼서 지금 물도 끓인 물로 다 보리차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끝나고 나면 나누어 드리는 그 김밥도 가능하면 빨리 드십시오. 나는 이거 보관했다가 나중에 계란에 이렇게 해서 라면과 함께 먹겠노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드십시오. 그래서 좀 음식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제공하는 음식 때문에 어려움 경험하지 않도록 빨리 드시면 좋겠고 오늘 또 부활절이라 그 부활절 달걀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코로나 시국이라 특별한 건 우리가 없지만 가실 때 달걀도 가져가셔서 김밥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성구 집사님, 한재 집사님 가정 벨레어 아파트 A동 25층으로 어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예. 자, 교회 앞에 또 제가 드려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혹시 놓친? 네,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진강 선생님하고 사모님 함께 이렇게 예배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앉아 계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지 교회 예배에 나가신다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부활절이라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우리 송인경 죄송합니다. 헌금봉헌이 빠졌네요. 예. 헌금봉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는 이 평안함들, 또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누리는 이 안정감들, 이 모든 것들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헌금을 통해 고백합니다.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고, 헌금을 관리하는 자들이 성실함과 투명함으로 하나님의 이 물질을 잘 관리하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함, 또 직장, 그리고 달란트,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이 모든 것을 인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0절 우리 송희경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석가모니의 삶을 다룬 책을 읽어보면 석가모니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사리를 차지하려고
주변 석가모니를 존경하고 따르던 8개의 나라가, 그 당시 인도가 이렇게 소수 나라로 나누어져 있을 때라 8개 나라가 그 사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할 만큼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 나라가 서로 타협하여 같은 분량의 그 사리를, 뼈를 나눠 갖는 것으로 타협해서 전쟁하지 않고 잘 해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석가모니의 뼈들이 돌아올 때 정말 수십만의 인도 사람들이 경외함을 가지고 그 뼈를 경외하며 또 예배하는, 뿌자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발견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발견되었다, 그러면 아마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의 무덤은 비어 있는데 어딘가에 실제로 주님의 뼈가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2000년 이상을 믿었고 지탱했던 우리 복음의 진리의 가장 핵심인 이 부활의 이 내용이 한 번에 무너지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날 그의 무덤의 향품을 가지고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알려준 전사로부터 책망을 듣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 전에 죽음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느 날 죽게 될 것이고, 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이 들어 죽고, 때로는 교통사고로 죽고, 또 질병으로 죽고, 때로는 불행하지만 먹지 못해서 기아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1초에 5명 정도가 이 지구촌에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죽었고 현재에도 죽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죽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젊은 나이에 험한 모양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뭐 그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행한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와 같은 동물들이 대신 죽어 피를 흘림으로 사람이 지은 범죄에 해당하는 그 저주를, 심판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속죄 제물로 쓰여지는 짐승은 일반적인 다른 짐승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속죄 제물은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만 했었습니다. 같은 죽음이었지만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이 동물들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한 동물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의 범죄와 죄악을 하나의 동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의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만한 어떠한 그 죄를 해결할 만한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신 방법은 그의 아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하실 유일하신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CBS 방송에 김동호 목사님이 하는 그 기막힌 초대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조금 보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내용이었습니다만 우연히 하나의 유튜브를 보았는데 게스트로 참여하신 분이 누구냐면 복음성가 가수로 유명한 박종호 장로였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몇 년 전에 간암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내용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간암이 너무 이런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간 이식 수술을 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간을 찾다가 딸들이 그 이식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 해서 그분에게 2명의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의 간을 이식받기로 했었습니다. 다행히 한 딸의 간이 좀 커서 2딸의 간을 받지 않고 한 딸의 간만을 이식받아서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병원에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어떤 진통제를 줘도 그 진통 아픔을 계속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병상에서 아버지인 이 박종호 장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자기가 죽어야 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딸의 도움으로 아버지인 자기가 이것을 경험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간증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저 딸의 간 이식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딸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직 유일했던 방법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은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보면서 기억했노라고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저는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거룩하시고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통스러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 성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는 그 입구 쭉 들어가 보다 보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라고 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태리 말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그 피에타 이렇게 상이 있습니다. 1972년에 어떤 피에타를 내리치는 바람에 보수했습니다. 보수하고 난 이후에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앞을 가로막아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멀리서 봐야 하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성베드로 성당 들어가 보면 그 피에타 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특별히 물론 로마 카톨릭이나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개신교인인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감상하고 지나가는데, 많은 분들은 거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작품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고통스러운 슬픔의 광경으로 그냥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슬픔이요 고통의 종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었던, 그리고 그 메시지의 예고처럼 부활을 기다려야 했던 제자들은 웬일인지 두려움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던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 무덤에 묻혔을 때 그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3일 전, 이틀 전, 하루 전, 그리고 새벽녘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며,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낭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시간이 지나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새로운 몸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토록 강조했던 대로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5절에서 8절을 보면 성경은 특별히 이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주 약 55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 20년에서 아주 많이 잡아봐야 25년 정도가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대다수의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죠? 부활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했던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더 이상 죄의 정지함이 없음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 13절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를 부활로 말미암아 깨뜨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김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죄의 권사와 두려움과 그 죄가 줄 수 있는 모든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그 생애를, 책을, 그 전기를 읽어보면 마틴 루터의 삶에서 평생 그를 괴롭혔던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가 살고 있었던 16세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가톨릭의 신앙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선행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예, 선행이란 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계속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이 영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로부터의 구원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 많은 선한 삶과 그리고 그가 자신이 행했던 죄를 고백하고 그의 마음속에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정죄함이 오랫동안 이 마틴 루터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고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법학을 공부하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도시에 가져오다 청둥 번개가 치고 그 번개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자기 집안이 믿고 있던 수호 천사에게 기도합니다. 나를 만약 다시 살려준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됩니다. 계속 그는 수많은 고행을 통해서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두려움과 정죄감으로부터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자주 주임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는지 나중에는 이 주임 사제가 마틴 루터에게 제발 한꺼번에 당신 죄를 다 모아서 오라고 그렇게 돌려보낼 정도로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죄의 정죄감에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정죄를 보면요, 마틴 루터는 기억도 나지 않는 자기가 어렸을 때 유아기의 어머니에게 젖을 빨면서 그 젖을 물었던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히 죄에서 벗어나고 죄가 주는 두려움, 정죄감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야사에 의하면요, 마틴 루터가 로마를 방문하는데, 로마를 방문한 건 실제입니다. 로마를 방문했을 때 과거 콘스탄티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에게 심판받을 때, 재판받을 때 그 서 있었던 그 계단을 통째로 띄워서 로마로 옮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것이 있는데요, 이 사진에 보면 이 계단, 그래서 사람들이
저 계단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갈 때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고 사람들이 믿어서 지금도 저렇게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저기를 방문했을 때 그냥 옆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만, 여러분 저 계단을 무릎을 꿇고 마틴 루터가 죄를 고백하고 올라가고 마지막 계단에 서는 순간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만큼 마틴 루터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이 이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텐베르크 신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앞에 부딪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구원이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수고나 나의 어떤 경건함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비로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구원의 유일한 대속의 은혜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그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이로부터 마틴 루터는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죄의 용서와 자유함의 선언에서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죄의 정죄가, 죄의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찾아온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자유가 선언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5절 5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과 죄의 권세로부터 그 모든 것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활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영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어느 날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실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계속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같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부활신앙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죽어서 어떤 것도 없다면 아마 성도들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불쌍한 존재가 저와 같은 목사들일 것입니다. 아니, 더 불쌍한 사람들 선교사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세상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시대,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거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고 감옥에 죽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 뜯겨 죽으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는 참수형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과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를 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땅에만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일 것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겁에 질려 도망쳤던 그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단순히 교리적인 고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실제의 사건이며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바울은 그의 메시지의 결론을 58절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날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위한 주를 향한 수고를 갚아주실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탄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주의 일을 힘쓰는 것, 그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상을 멈추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며 우리가 머무는 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이라는 사실을 저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설거지, 아이들을 돌보느냐고 그 짜증스러움,
온라인 수업 받고 있는 그 아이들 옆에 그것을 지켜보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 그 답답함, 그 속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자매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시간입니다.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요. 학생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 내가 머물고 지금 이 시간 내가 견뎌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텨야 되는 이 시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시간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오늘날 가장 잘 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속에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 아마 건강식품을 파는 것일 겁니다. 건강에 관련된 것을 파는 기업들일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은 사형이 아닙니다.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형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출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하나님과의 동행의 새로운 축복의 경험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삶을 뒤흔드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거처럼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삶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가치가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 그 부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게 만들 것입니다. 부활을 따라가십시오. 그 믿음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로 경험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을 하나의 교리적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부활은 왠지 믿을 것 같지 않아서 빼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 무언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리로 그냥 여기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은 부활절의 메시지일 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우리 삶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매일 알기를 원하노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사건이,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부활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머무는 시간 속에 제가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부활절의 메시지만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사건이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알아야 하는 우리의 교리적 고백이 아님을 압니다. 부활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이 우리 삶의 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교제하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이 부활의 사건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어떤 영웅도 죽음 앞에서 죽음 너머의 삶을 이야기하며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한 자가 없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다시 올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것 기억합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너머의 삶을 알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죽음을 또 다른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의 시간임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음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육체의 부활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쁨, 부활의 감격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삶,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그 수고를 갚으실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날을 우리 모두가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 주신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주여, 날마다 부활의 주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기뻐하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가슴 속에 넘치는 박수. 넘치는 박수 우리의 가슴 소망 우리의 가득히는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담아주게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장소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불가운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그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습 11